자,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을 또 지나 이제 145절 말씀부터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며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함께 새기겠습니다. 자, 145절 말씀은 이제 히브리 원어의 쿠프라는 그런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이제 저런 쿠프의 절이다. 153절을 렛이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렛시의 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쿠프로 시작되어지는 이 145절은 이제 부러짓는다라는 것이 주 동사가 되어집니다. 146절도 부러짓는다, 147절도 부러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강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읽어집니다. 그냥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러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간절히 부러짓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간절히 부러지십니까? 편할 때입니까? 위험할 때입니까? 아주 급하거나 위험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헬프미 그러잖아요. 헬프미가 낫습니까? 사람 살려가 낫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말이 좋아요. 헬프미 안 들리잖아요. 사람 살려가 더 잘 들리잖아요. 부러짓는다, 이것은 그냥 급한 마음에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데 오늘 뭡니까?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콜, 영어로 콜인데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이것은 소환할 정도로 크게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에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소리 질러 외쳐 부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이 응답해달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딱 보고서는 뭐부터 벗습니까? 손부터 벗잖아요. 다른 사람 손부터 벗듯이 딱 보고는 이 헤엄 못 치나?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급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되듯이, 그래서 여호와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달라는 이 다윗의 시적인 표현인데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자, 우리가 이제 급하게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소원을 하잖아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래서 이 다윗은 급박한 나머지 그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혹시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서는 이렇게 급박하면은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교훈을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자, 145절에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응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라. 145절은 주의 교훈을 지키는데 146절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사실 교훈이라 증거는 같은 하늘 말씀입니다. 하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또 지키겠습니다 라는 연거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을, 다짐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 밝기 전에, 밝다는 것은 바람이 불다 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날이 밝다라는 이 단어의 출발을 이제 바람이 불다라는 그게 나왔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은, 기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절이 변하면 무엇이 심합니까?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사막 기후가 많았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찬바람, 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심한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가 낮에 해와 밤에 날 해치 못한다. 그래, 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있다면은 밤에는 아주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기후였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일말에게는 새벽이 오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뜨거운 바람이 불기 전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6시까지는 찬바람이 있다가 날이 밝으면은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내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즉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 철야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야기도. 밤새 그냥 기도 밤새 기도할 수가 없는데 기도해서 뭘 합니까? 찬양하잖아요. 찬양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전부여 주여 주여 목이 쉬면은 주여 하다가 이렇게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있게 한 원인이 되어졌고, 그 기도가 우리를 있게 한 원인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밤 새벽 2시에서 6시까지가 사람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내가 어떻게 해요? 주를 야할했다. 어떻게 해요? 바랐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바랬습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38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엎드리려고. 여러분 기도만 하다 보면은 주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조용히 엎드리는 말은 주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강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한 그 내용들을 내가 스스로 한번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의 응답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 찾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주의 교훈을 말하고 주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성기도 하는 기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제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말을 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14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제 심령이라 마음이 있는데, 주님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헤스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 소리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이제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지키려고 해왔고 또 지켜왔고, 그것이 내가 엎드리는 그런 고백이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소리를 들으심으로 주여 주의 길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결국은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다윗은 엎드리는 고백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150절 읽어봅시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집에 보배노니이다. 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가라오라는 뜻인데 가까이 왔다. 그런데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대신에 누구를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라.
내 주변에 악을 가까이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진짜 눈을 떠보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구나.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리이다. 누가 더 가깝게 있습니까? 주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하나 둘러 진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듯 하지만은 더 가까이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열왕기하 6장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말씀 13절에서 17절. 우리 우소리 한번 찾아볼까? 열왕기하 6장 13절 17절.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열왕기하 6장 13절.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옆에 계신 분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570. 이제 이 페이지는 우리 우선에 안 잊어버릴 거라. 자, 13절부터 읽어주세요. 13절, 17절 크게 읽어주세요. 네가 읽으세요, 네가. 왕이 있으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들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것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오. 아니 뭐? 목소리 좋고. 자,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었잖아요. 그게 누구의 눈에 들어왔나요? 사안의 눈에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엘리사야,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 군사를 보시옵소서. 그런데 정작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는데 엘리사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내신 주에 천사가 더 많은데, 더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단어는 무엇입니까? 가라압을 해가지고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단어 151절 단어 무엇입니까? 가로봅니다. 오어는 같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가까운, 근친의, 친한. 그래서 더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더 가까이, 주는 더 가까이 계십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는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밤의 달이 낮에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자,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영을 열지 못한 이 사화는 벌벌 떨었지만 이미 이 엘리사는 오히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둘러싼 주위에 천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에 멀리 있는 그 사람, 아까 아무리 그에게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를 더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52절 읽어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알고 있었고 알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 알다.
야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뒤에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다라는 것이잖아요. 정거, 정언. 야다와 또 다른 에다인데 이제 정언하다. 앞에 말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뒤에 말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샘의 성도들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 이 말씀만큼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에다의 말씀입니다. 야다의 말씀은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시적 주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제 보면 이제 그 다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나에게 이제 주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이 말씀, 체험되어지는 말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말씀, 그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건지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이유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변호한다는 말을 입으라는 뜻인데요. 다툼, 논쟁, 분쟁, 소속. 자, 내가 혹시 여러 가지 구설에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심판받게 됐을 때 나를 위하여 대변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변호사잖아요. 다투시잖아요. 나는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해되어지고 잘못 확대되어진 그런 법적인 조문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변호사이듯이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변호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이 악인들에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았다. 법들을 하지 않는, 율례들을 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주하는 기도는 듯하지만은 악인들의 주의 구원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의 주의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었지만 그들 주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15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비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다는 이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라바입니다. 많다, 넓다, 크다라는 내 주는 크고 라는 찬양이 있듯이 이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 결단입니다. 157절 읽어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증거대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으나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없는 어떤 많은 대적과 또 비판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고 158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자, 거짓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참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영의 부분입니까? 마음의 부분입니까? 거짓말하는 거 마음이 영의 부분입니다.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어디서 사로잡힌 영이 있어요. 우리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거짓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는 내심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에 사무치는 거짓을 참으로 느끼는 이걸 이풀중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거짓을 자꾸 참으로 만들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영이 있다는 거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당이 거짓의 영이 따르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모든 사람들이 영에 따라 삽니다. 어디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떠난 모든 것들은요, 거짓된 것을 방문해도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악령의 세력들, 그 공중의 거짓 잡은 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하얀 거짓말에 있잖아요. 순간의 위기를 이제 넘기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긴 하자. 그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미안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해하려고 하거나 또 자기 욕심과 어떤 그게 따라 거짓을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 항상 고민하고 살아갈 축복합니다. 그것도 어떤 자기를 죽이는 고민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지키지 않은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한다. 이 말은 그냥 슬퍼한다.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몹시 싫어합니다. 몹시 미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어법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이런 행위를 하는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거짓되기를 행하는 이것이 미워하는 행위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한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범죄했잖아요. 남의 가정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짓말을 해내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고는 나단을 통해서 네 거짓말 장이야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서 그는 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성실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거르지 마옵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동안 이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러다가는 내 속에 있는 영을 주의 영이 떠나게 했다라는 주께서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시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다윗은 알았잖아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요? 사무엘 귀신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사울을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 이제 그가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했듯이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짓된 자들 내가 보고 슬퍼했다. 이것은 그들 향한 말인 동시에 자기에게도 한 말이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질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때 내 입에서 거짓말이 그냥 술을 튀어나올 때 그것도 나를 지키기 위한 남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이 튀어나올 때에는 그것은 참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철저히 해결하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 159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증명합시다. 어떤 증명입니까?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립시다. 보여드리는 거 어떻게 보여드리는 겁니까? 주의 인자심 따라 나를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이 기도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과 법도들을 사모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적인 모습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160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강령, SFC 강령이 뜻이 우리 강령이 있잖아요. 강령이 무슨 뜻입니까? 강령 로시에서 로시가 머리거든요. 우리 사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가 날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에는 생각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강령은 진리이다. 이것은 꼭대기 우르머리 청계라고 하는데 맨 청계 꼭대기인데 이것은 첫 번째를 말합니다. 자, 주의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첫 번째 강령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도 진리입니다. 저기 세우신 진리의 가정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토랄까요? 편들할까요?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강령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의로운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것이 진리됩니다. 이 진리대로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오후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결단으로 이르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